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황충이의 피해 받지 않는 비밀. 황충이의 피해 받지 않는 비밀. 네, 지난 주일은 같은 본문을 통해서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를 설명드렸고,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이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기를 구하도록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황충이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이 황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왜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면 짐승은 나를 해할 건지 나를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들은 자기 감정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감정을 100% 감추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 중에도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황충이, 즉 악독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총을 그냥 난사를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쏴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총을 소지하게 해주는 법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주고 있느냐면 악독한 사람이 황충이로 나오는데 그 악독한 사람을 오늘 조심해라. 그 사람으로 오는 피해는 저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상실할 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 성경은 그런 황충이가 아무리 때로 나와도 그 피해받지 않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황충이에 피해받지 않는 비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첫째로 항상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다. 무슨 신앙? 항상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자, 거기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는 수목은 교회, 푸른 말씀을 말하는데 이렇게 항상 푸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저런 나무같이 파랗게 살아있는 신앙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나무는 저 색깔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 살아있다는 걸 색깔로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나무같이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1년 365일 상록수같이 항상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항상 푸른 신앙이 되셔야 된다. 그런 신앙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려면 몇 가지 갖추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저 나무가 파랗게 자라려면 이렇게 빛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푸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죽어가는 사람, 시들은 사람, 병들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푸른 신앙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는 자꾸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항상 푸른 신앙은 향상합니다. 향상합니다. 향상. 신앙이 향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항상 푸른 신앙 되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지치지 않는 삶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시험 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이다.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강변에 깊이 뻗쳐서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다. 잎이 푸르고 또 푸르다. 다시 말하면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을 상록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본이 됩니다. 향기 나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피해받지 않는다. 뭘 맞아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피해받지 않는다. 이 황충이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다시 계시록 9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쭉 보면 에스겔서 9장을 찾아주세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본문에 보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로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멘. 이것이 뭐냐? 중생한 표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요 이마에다 갖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라는 표예요, 표. 이런 표가 있는 사람은 이 악독한 사람 황충이가 절대로 이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이마에 표 없는 자만 해하라. 그리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못하지도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원수 피해, 마귀 피해, 이 악독한 황충이의 피해를 어떤 일로 통해서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다녀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셔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하게 사는 방법은 있으나 그 편리함이 우리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순간 굉장한 위험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이게 하나님의 보호야. 할렐루야.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찬양이 나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피해받지 않는다. 뭘 해야?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피해받지 않는다. 자, 성경 아모스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아모스 7장 1절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황충이가 해야 하는 이것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호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갖다 넣기로 그렇게 조서를 내려놨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봉해놓고 사자의 발을 다 묶어놔두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아무 사자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해서 다니엘을 먹지를 못합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에 왕이 슬피 소리지르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항상 섬기던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네가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주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나 사자의 입을 이미 봉하셨으므로 나는 해함을 받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도 나는 무죄함이 명백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사자라도 해하지 못해요.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을 다 끌어오게 해서 사자굴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의 입이 열리고 다리가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에 그들을 받아서 뼈까지 부수뜨렸더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악하고 배역한 시에 살아도 무단히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모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모함하고 남을 디디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잘 돼야 돼요. 교회도,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그러므로 시대에 맞는 기도하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직장, 기도하는 생활이 되세요.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기도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모함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그 음성이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때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뭘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때 피해받지 않아요.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자,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옵니다. 자,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남의 것을 막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강제로 막 강탈하고 뺏고 이러는 사람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독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졌으면 열심히 살 생각 안 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또 건강한 몸을 가졌으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가지려고 안 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이런 걸 황충이라고. 뛰어난 머리를 가졌으면 그 머리로 선한 것을 생각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사기쳐 먹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보배를 삼냐는 거. 보배.
자, 사람마다 보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딸 이름을 보배라고 줘. 그럼 딸이 뭐야? 보배야, 보배.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기 딸이 보배가 되더라도 교회 오셔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세요. 자,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황충이가 나와서 악독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때 너가 세상의 것으로 보배를 삼지 말아라. 사람으로 보배를 삼지도 말고 좋은 차로 또 아니면 보석이나 진주나 이런 값진 것들로 보배를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보배를 삼으라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을 보배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다니고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것이나 없어질 것은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셔요.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보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이 황충이가 등장하고 악독한 사람이 판을 치는 시대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라. 황충이가 아무리 득세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라. 그러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피해받지 않는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피해받지 않는다. 자,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를 다 같이 찾으세요. 네,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자,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중에 총 5가지인데 첫째는 신앙이 푸른 신앙이 되라. 두 번째는 사상이 백마의 사상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시대에 맞게 해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요? 생활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해라. 그럼 오늘 다섯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금을 안 내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느냐면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체납자. 그 다음에 세금을 탈루하면 탈세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을 미루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닌데도 그걸 안 내면 압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낼 걸 안 내면 그렇게 불이익이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이 있어요. 법이 뭐냐면 매주일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믿는 것도 믿는지만 성도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교인으로서의 의무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 집에 계시면
그런 교인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 교회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 그냥 계시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무슨 교인?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떤 교인이 있냐면 휴면 교인이 있어요. 휴면 교인. 예수는 믿는데 잠자는 것 같이 믿어요. 아무런 활동을 안 해요. 이게 휴면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성도의 의무 중에 11조를 드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11조라고 하는 건 내가 삶 속에서 얻어진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리지 않는 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 누구 것을 도적?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30%에서 35%라고 조사 결과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11조를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내리지 않나 시험해 보아도 좋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11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1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시고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악독한 사람으로 한 번 피해가 일생을 장애자로 살 수도 있고, 이 황충이로 인해서 단 한 번의 피해가 일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할지라도 오늘 피해받지 않고 사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푸른 신앙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바른 사상을 가지고 사세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여 주셔서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평생을 황충이 악독한 사람들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보장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결론은 황충이의 피해 받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 내가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황충이의 피해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악독한 사람들이 널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피해받지 않고 살아왔으나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보호 속에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받지 않고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